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하루도 은혜 가운데 평안한 하루 되셨나요? 오늘은 2024년 2월 1일 목요일 첫 아침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2월 한 달도 하나님 말씀 잘 붙들고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77장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시작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이 하루하루의 삶을 말씀만 부여잡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말씀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진리를 발견하고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16장 18절로 또 17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17장 1절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읍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6절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11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오늘 읽은 묵상 본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를 함께 요약해 봅시다. 오늘 본문은 16장 18절로 20절, 16장 21절 22절에서 17장 1절로 7절, 그리고 17장 8절에서 13절까지로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읽으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오늘 본문의 구성은 참 어색합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본문을 쪼갰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날짜별로 나누다 보니 어쩔 수 없었던 건지 아무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16장 18절로 20절의 내용은 재판장에 대한 규례를 주고 있습니다. 곧 각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지도자를 두고 재판장은 공의에 따라 재판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판장은 특별히 공의에 따라 재판하기 위해 세 가지를 금해야 했는데 그것은 굽게 판단하는 것과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과 그리고 뇌물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들로 시대를 초월하여 공정한 재판을 위해 모든 재판관들이 반드시 금해야 할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21절 22절로 17장 1절에서 7절에서는 참된 예배를 위한 규례와 우상 숭배자 척결에 관한 규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참된 예배를 위한 규례를 여호와의 단 곁에 우상을 만들어 세우지 말고 흠 있는 제물을 바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여호와의 단 곁에 우상을 만들어 세우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어떠한 인위적인 유형물도 필요치 않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떠한 형상으로든 바꾸는 잘못을 범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순수한 여호와 신앙의 보존을 명하신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흠 있는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제물은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점에서 절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는 것을 구약을 통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우상 숭배자 척결에 관한 규례는 그 죄를 정확히 밝혀 백성들의 목전에서 돌로 쳐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도 최종 판결을 내리기까지는 무고한 또 무고한 자를 죽이거나 또 위증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여서 무죄하게 억울하게 사람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 전반에 흐르고 있는 공의와 긍휼의 사상이 잘 반영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17장 8절로 13절에서는 재판의 상소 규례를 주고 있습니다. 즉 지파별 재판장에게서 다루기 어려운 사건은 중앙성소에 보내어 소송의 당사자들은 그곳의 판결에 절대 복종하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은 중앙법정의 판결에 불복종하는 자들에 대해서 극형으로 다스리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중앙법정, 중앙성소의 판결에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신 것은 이 중앙성소의 판결이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신적 권위로 판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를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적 권위에 대한 도전 행위로 간주되었던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규례는 독특하게도 모세오경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는 규례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의 다른 어디에도 찾아보기 어려운 규례로 율법의 우월성 및 하나님의 공의 실현의 의지를 강하게 부각시켜주는 명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 요약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함께 살펴봅시다. 오늘 제가 만난 하나님은 공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애매하여 각 지파별 재판장에게 판단과 판결을 받기 어려운 그런 송사거리가 발생했을 경우 백성들은 최종적으로 제사장들과 재판장에게 가서 물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재판장의 판결이 내려지면 그 결정에 절대 복종할 것을 명합니다. 이 말씀을 어찌 보면 백성들의 맹목적 복종을 강요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오히려 제사장들과 재판장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전하고 합당한 판결을 하여 백성들이 복종토록 해야 한다는 의미가 더 강하게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제시하는 재판장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며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재판장들은 백성들을 지도할 만한 능력이 있고 명망이 높은 사람들이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유능한 사람들이 재판관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이유는 재판이란 사회의 공동체의 기강을 확립하고 공의를 세우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선민 공동체인 이스라엘에 있어서 재판관의 역할은 단순히 사회 질서와 안전을 수호하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데까지 연결되어 있었으므로 더더욱 중요했습니다. 사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오늘날에도 재판관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그 사회는 불의가 지배하는 불행한 사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국가 권력과 학연 지연 등의 부조리하고 부패한 연결고리로 인해 억울한 일들이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재판관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감정이나 이익과 유익 등의 다른 이유로 판결이 부당하게 내려지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믿음을 가진 재판관들이라면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공의 실현을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의식을 갖고 공의와 법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함으로써 공의를 세우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도록 애써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묵상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심은 대로 거둔다입니다. 본문 7절입니다.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들지니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우상 숭배자를 처단함에 있어서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증인이 먼저 손을 댄다는 것은 자기의 증언이 확실하므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책임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증언하는 것만으로 끝나고 그 당사자를 향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면 무분별한 증언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다치는 일이 많이 초래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증언에 대해 증인이 전적인 책임을 지게 한다면 그럴 가능성은 매우 적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전적인 책임이란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의 악을 제하는 일에 적극 나선 일로 인하여 칭찬을 받든지 아니면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형벌에 처해지든지 하는 것이 모두 그 증인의 몫이라는 뜻입니다. 만일 증인의 증언이 명백한 사실이라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한 예로서 출애굽기 여정 중에 시딤 광야에 이르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더불어 우상 숭배와 음행을 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연병에 죽어 나갔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울며 회개하는 중에 있었는데 그 순간에도 뻔뻔스럽게 미디안 여인을 자신의 장막으로 끌어들여 음행을 저지르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를 목격한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 불타 그들 남녀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연병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고 자신은 영원한 상급을 허락받았습니다. 이처럼 우상숭배와 같은 극악한 죄악으로 신앙 공동체의 이스라엘을 더럽힌 사람을 처단하기에 앞장서는 사람도 그에 상응하는 칭찬과 상급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만일 증인이 우상숭배하지 않은 사람을 무고하게 죽게 했다면 그 자신은 동일한 죽음을 당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사람은 결국 자기 행위에 따른 열매를 거두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 애쓰고 계십니까?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화평의 씨앗을 심어 화평의 열매를 결실하며 의의 씨앗을 뿌려 의의 열매, 영생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의 삶을 밝게 비추는 등불이 되시며 바르게 인도하는 참된 인도자 되심을 인하여 또한 감사합니다. 2024년 올 한 해도 이 말씀을 더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의의 씨앗, 화평케 하는 씨앗을 뿌려 의와 화평의 열매를 날마다 결실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공정과 상식이 무너져버린 현 정권과 정부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회복되고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둘째로 영락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하나님과 또한 사람들과 그리고 세상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영락교회가 올 한 해 영적으로 부흥할 뿐만 아니라 또 육적으로도 성장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셋째로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위해 또 고국에 계신 또 부모, 형제, 친지들을 위해 더불어 올 한 해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5분 이상
간절한 믿음과 소망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